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삶을 계속 연결시켜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랜 느낌으로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혼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그죠? 지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만남과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과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과 2부 말씀, 그죠? 키워드가 뭐죠? 빠져있네요. 키워드가 빠져있어, 제목에서. 계속입니다, 계속. 네.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계속 집중하라. 1부 말씀 제목이고 2부 말씀 제목이고,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은 복음과 삶을 계속 연결시켜라입니다. 은유예요, 은유. 삶은, 은유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은유가 무슨 뜻이냐?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처음 가서 아이들이 국어를 배우고 어떤 단어를 배우느냐? 내 마음은 호수다를 배워요. 내 마음은 마음인데 호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연결시켜요. 그리고 뭐라 하죠? 넓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호수, 내 마음, 넓다, 그리고 평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배워요. 설명하고 묘사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은유는 사라지고 주문만 생기더라고요. 그죠? 바램, 확정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이 제목, 방법, 이런 것들.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뭐냐? 집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집중이고,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라고,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있죠. 그쵸? 제품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려고 하면 뭐 어디서 뭐가 와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꼽혀 있어야지,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뭐예요? 작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배적 존재라고 말해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어떤 큰 능력이 아닌데 당연한 힘이 나와요. 그죠?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이 은유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보십시오. 복음과 삶을 연결시켜서 뭘 찾아내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건데요. 공중나는 새가 뭐라고 말해요? 농사하지 안 하고 기삼수고 안 했어요. 곡식모아 곡간 안에 저장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신대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저게 더 이쁘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걸 하나를 가지고 예수께 고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 시선을. 그게 연결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내일 일을 위해 연결시켜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뭐라 합니까? 오늘 고생 족하다. 그죠? 오늘로 인해 네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일도 일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연결시키는 게 힘입니다. 다 상관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보고 분산돼 있다. 그죠? 집중력 장애가 뭐죠? 분산력. 그죠? 정신 뭐 이렇게 분열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다른 이유에 계속 섞이고 휘말리게 됩니다. 뭐 욕하면 유명한 동네가 있죠. 욕을 잘하는 동네. 구체적 지명은 빼주세요. 여섯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남도 사람들이죠. 남도 사람들인데, 예. 남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은유를 잘하냐면요, 욕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비유와 표현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자를 뽑아서 줄넘기를 한다니. 그죠? 그런 표현이잖아요. 진짜 상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든. 전라 사우스도 전라 사우스도 사람들이 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딴 데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일본 사람들 욕 못합니다. 욕이 별로 없어요. 종류가 10개가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그걸 해석해주면 뒤집어진대요. 막 빠가 이런 바보 이런 욕밖에 없는데, 우리는 은유를 써서 다 연결시켜서 실제하고 막 젓갈을 담근다느니 그죠? 별의별 걸 다 쓰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욕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연결돼 있어요. 성질이라는 거죠. 성질. 그죠? 뭘 보면 진짜 그 욕을 뱉는 순간 뭐가 있죠?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가락들이 막 울려나는데, 그 가락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죠? 눈빛, 표현 막 이런 거 다 점점 발전해요. 그걸 시편으로 갖고 있는 남도 분들은요, 굉장히 어떤 때는 여유 있고, 그죠? 그 욕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이 욕이 여유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소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때로는 진짜 거칠죠. 욕이 아니에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삶이랑. 여러분, 서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뭘 연결시켜야 되느냐? 구속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성경에 있는 요셉의 얘기, 모세의 얘기 아무리 들어보시면 뭐 할 겁니까?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갈대상자 타는 일, 그 모세가 탔던 그 갈대상자 있죠? 그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왜 위대한 일이 아니죠? 힘이 없고 선택의 의지가 없고, 갈대상자 사이즈에 내 몸이 맞아야 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남이 실어주는 거기에 실려서 그냥 떠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갈대상자인데 하나님은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같다고 하느냐? 방주라고 합니다. 궤. 띄어진 궤라고 말해요. 궤. 근데 뭐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대단합니까? 사람의 인생에 120년 동안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성취가 나와야죠. 짓는 동안 욕먹고 지어놨더니만 자기를 칭찬해줄 사람들은 다 죽었네. 그쵸? 네가 맞았어 라고 해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꼬작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 그게 성취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시고,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네 생명을 위하여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새롭게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 일부 그 예화를 아까 전도사님도 얘기하셨는데, 80년 동안 몰랐는데 암에 걸려 죽기 직전, 몸이 안 좋으니까 주사도 맞고 약도 맞고 하잖아요. 방사선 맞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발톱이 툭 하나 빠져버리는 걸 보고 눈물을 팡 터뜨렸대잖아요. 엉엉 울었대요. 80년 동안 내 발에 붙어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죠? 빠지고 나서야 나랑 함께 있었던 걸 아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지만 소중한 줄 몰랐었는데, 내가 갈 때가 되니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소리 없이 함께 해준, 나는 청결을 위해 늘 잘라줬을 뿐인데,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고마움으로 바뀌는 건 뭐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지금 시간과 내 마음과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결이 계속 안 되면,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가정에 있는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갈 연결점을 찾지를 못해요. 내 자신이 그냥 현실은 현실로만 보고 있는데, 그죠? 현장을 보지 못하는데 이 구속사의 흐름과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지금 실제 실존하고 역사하잖아요.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미혹하고요. 지금 정치와 세상 모든 것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금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그걸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부 말씀입니다. 자격 미달, 조건이 없음에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일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가 일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뭘 찾는 거예요? 그 답으로 답이 없어도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삶의 존재 이유가 더 중요한 거지, 답은 없어도 내일을 살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요, 그 답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느냐? 생사화복이 달려있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사철 뜻이 뭐냐? 문화, 역사, 철학,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잖아요. 철학 없는 인생은 진짜 이상한 인생이 돼요. 그죠? 문화를 모르는 인생은 진짜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인생은 무식한 인생이 됩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이 있냐? 말씀이 말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여기에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꾸 헛소리가 들립니다. 자꾸 옳은 말 맞는 말이 들린다니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행한 대로의 결과를 받지 않는 존재라고 교회 안에서 배워요. 운명적인 존재가 아니다.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인되었다. 인과응보, 인과관계,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를 만들어낸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거부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무지하고 몰라서 못 믿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은혜와 긍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자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자리라고 하니까 자꾸 계급을 생각해요. 위치 있죠. 저기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있을 수 있는가? 같은 감옥 안에 앉아 있어도 뭐가 있어요? 화장실 청소 담당이 있고 빵장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 자리를 또 찾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다니까. 내 집에 있는데 여러분 엄마로 있어. 미망인으로 있어. 자녀로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다르죠, 완전히. 계급, 위치,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여기 내가 전세냐, 사골세냐, 돈이 없어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잠깐 머무르냐, 여러 가지 이유를 내 자리를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세워놨다 그러냐? 하나님을 알되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리에 나를 불러놓으셨다 이거예요. 은혜와 평안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평안. 우리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요,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된다. 요셉이 팔려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뭐하죠? 함께 하사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직접 부어진 것도 아니고 바깥 가축에도 부어지고 간수장에도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뭐야 그래요? 요셉은요 평안했고 형통에 갔더라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막힘없이 간다 이 소리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예배를 뭐라고 하죠? 사바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원어로 사바스. 그 말은 뭐냐?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질서를 보고 예배라고 해요. 나는 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자리에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완성. 안식이라고 하죠. 왜냐? 요셉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으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한계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억울하고 못할 일만 많았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완성을 향해 갔으니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니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결과를.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다. 완성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아서 연결시키는 거죠, 요셉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 말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목적 진술이라고 해요. 나는 나다.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는 나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뭐래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걸 심으시는 게 구약이었어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도 그렇고 똑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성경 전체에.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의를 강조해요. 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 목적 진술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자기네들은 해방받고 가나안 가서 잘 사는 걸 목적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 목적대로 안 됐죠.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죠? 그렇다니까요. 바울이 선교 때마다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는 힘이 나오잖아요.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율법 그리고 핍박자였던 과거를 가진 그 사람이 지금 전혀 모르는 회당과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잡혀가서 끌려가서 감옥 안에 있어도 뭐가 해요? 삶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응답들이 오잖아요. 부서지는 배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어디라고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멈추시지 않는데 저 멀리 여기서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냈는데 그때 쓰여진 게 로마서잖아요. 하나님이 연결시키신다니까요. 다. 로마로는 베베를 보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나중엔 누가 남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살아나서 다시 가서 붙잡은 제자 디모데가 나오고 전혀 준비한 게 아닌데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십시오. 세리 마태 삭개오를 부르신 갈릴리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함이 돼야 돼요. 당연함이 빠지면 됩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막 허전하고 뭐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원래의 것,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예배의 뜻은 뭐냐? reasonable worship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라. 당연한 예배. 이 당연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당연함이 결국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들이요. 갈등과 계산 이런 것 자체가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왜 힘인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밥 해보세요. 당연히 하죠. 그죠? 돈 써서 좋은 거 물건 주고, 그죠? 바깥에서는 대충 하는 것도 집에서는 너무 당연히 하지만 더 좋게 하려고 해요. 왜냐? 내일이니까. 그게 힘이라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싫어하는 사람한테 밥 먹이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싶지. 그죠? 남이 해야 될 걸 내가 대신하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데 그것도 남이라면 부담스럽지. 밥만 놓고 봐도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란 건요. 확장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셨으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이 뭘 줘서 이루는 걸 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법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만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핍박과 박해 시대 때에도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형통했다. 그게 요셉한테만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보다는 조건이 좋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마음만큼은, 그들의 심령만큼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질 때 이 힘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말씀 받았으면요 여러분들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조금 신비주의처럼 얘기했네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으니까 너희도 힘있고 운동력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원래부터 이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어 있는 걸 나누고 분리시키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고소고발이에요. 고소고발에 이 미친 듯이 폭증한 그 고소고발 건은 뭐 특허나 뭐 라이센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고, 개인과 개인의 고발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 개인과 개인, 가정, 자식이 부모가 부모끼리 뭐 자녀에게 고소고발한다니까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뭔가 서운할 수도 있고 뭔가 받아야 될 게 있고 있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관계가 아닌 뭐예요? 진짜로 원리로만 사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줬다. 부모가 나한테 돈을 안 갚는다. 막 이런 것부터 그런 고소고발까지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단이요, 이 당연한 것들 있죠. 여기에다가 뭘 섞느냐? 진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 원리, 거짓 이런 거 있죠. 종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종교에 빠진,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나라도 고소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브레이크 잡고 싶어서. 안 그럴까요? 근데 뭐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이러는데 사단이 계속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당연해지도록, 다른 것이 더 맞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가 중심이 아니면 반드시 당연해지는 건 타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타협하는 사람의 특징, 적당히 믿어. 그죠?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비교하고 유별나게 하지 마, 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있죠. 다 묶어놓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당연함을 모르고 진리가 중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 계속 중심이 타협으로 가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 우선인 예배를, 이 당연함을 빼앗아서요, 세상이 우선되도록, 성공이 우선되고 돈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도 예배의 중심을 빼앗긴 모습이에요. 예배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중심은 뭐예요? 돈 중심, 성공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 있으니까. 그죠? 뭐예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삶은 여기 있지만 그 삶의 중심은 저쪽 가 있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타협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지는 이유라니까요. 계속 힘을 빼앗겨요. 그래, 해줘야지. 그래, 뭐 맞지. 나도 뭐 비슷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균은 진리가 아닙니다. 뭐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깨내야 돼요. 진짜 예배에서요. 침묵. 어느 순간 여러분,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요, 자신에 대한 진짜 깊은 질문은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계세요. 지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침묵하고요. 왜냐? 머릿속에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침묵하다가 여러분, 그 침묵은 재미가 없으니 뭘 하시느냐? 또 유튜브 보지. 그죠? 또 통화하지. 통화 끊으면 뭐예요? 또 전화 오지. 계속 전화 돌려. 관심 돌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또 생각해.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랑 연락하면 돈 쓸 일이 생겨.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돈 아낄 일이 생겨요. 돈 쓸 일 때문에 돈 아낄 일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자꾸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하는 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삶은 복음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한다 이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음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이 중심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워십이잖아요. 워십. 아까 말했던 리저너블은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그 워십의 어원은 웨이트에서 나왔습니다. 무게예요, 무게. 중심, 하나님께 두는 건데, 기도는 뭐냐? 맞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과 내 삶과 계속 연결시켜야 돼요. 시소 원리라고 하죠. 시소 원리. 아이들이 이게 놀다 보면, 이렇게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쪽에다가 무게를 실으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싸울 것이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집중하라 이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그죠? 그 말을 너희가 우습게 듣지 말라 이러잖아요. 헛된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더욱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이 말이 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착해요, 양보해요가 아니에요. 겸손한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요, 나는 가벼워져요. 맞추고 맡기는 거. 근데 뭐예요? 너를 높이시리라 이랬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대요.
그죠? 가벼워지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편하고,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이 당연함이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역사와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되는 역사와 운명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쵸?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휘장은 카페트인데 이 굵기가 39cm나 되고 이 무게가 남자 300명이 옮겨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절대 가로는 찢어질 수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그걸 찢었다는 말이 뭐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뭐예요? 자기 몸을 찢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휘장이 열리면서 뭐가 열렸냐? 속죄소,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장소, 거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죽어 천국 갈 거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자로 저기서 들으신대잖아요. 이 기도를 응답되게 하시도록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십자가가 증거예요. 열어놓으신 그 증거. 내가 죽음으로 이 일을 완성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문제를 다 끝냈다. 이제 하나님이 형식상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네 얘기를 들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뭐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맞추고 맡겨칩니다.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가 늘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곳에서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분 뭐래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래요. 여러분 육체의 예법, 내가 먹어 입고 살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지나왔잖아요. 근데요, 뭐 해야 된대요? 결국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그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잘 먹어보세요. 내일 또 먹어야지. 내지는 이런 거 또 언제 먹지? 걱정하시죠. 잘못된 연결을 하신다니까요. 누구는 뭐 먹던데 계속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좋은 데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아닙니다. 개혁하는 거예요. 없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큰 것, 완전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시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뭘 알았느냐? 과부가 누굴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누가 봐도 불의한 재판장은요, 불의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맞습니까? 전문 용어로 왁구가 틀리죠. 정직한 재판장을 찾아가야지 왜 불우한 재판장을 찾아가나요? 근데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가는 거예요. 난 니한테 줄 돈 없다. 그러니까 하는 게 행동이 뭐죠? 아침마다
저녁에 가서 하죠. 이 예를 왜 들어놨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뭘 말하는 거냐? 대상과 방향을 잃지 마라 이 소리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맞추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과부의 믿음은 의예요, 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돈을 구해다 바치는 것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정을 요구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법대로 해라 이거죠. 제대로 해라. 그죠? 나는 과부다. 그리고 내 자식이다. 관계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진짜 돈을 구해다 바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헌금은 내게 주신 선교의 기회지, 여러분 복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동으로, 은혜로 알아. 영혼을 향해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야 답을 얻는다 그러죠. 걱정과 염려를 계속 연결시켜서 기도는요 3분 안에 끝내지 마세요. 제발 3분 이상이 돼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구하는 것만 딱 다구해놓고 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다 보니 이거 안 될 것 같네, 이런 상황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답이 없어야 답을 얻어요.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일한 것이 없어야 뭐래요? 내게 받는 이 삭슬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긴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답이 없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가능성을 넓히는 줄 아십니까? 제 메시지 준비할 때도요, 메시지 이 집에서 나올 때까지 답이 없어요. 얼마나 가능성을 넓혀주는 줄 아세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물어봐요. 연결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있지만 몇몇 분들은 있어요. 강사의 체질을 타고 나서 이게 답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탁탁탁탁 다 끊어놓고 정말 선명하게 다 해놨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몇 번은 맞아요. 근데 나중 가서는요 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답을 다 말했거든. 그죠? 답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야 계속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안다는 게, 거기서 시작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힘입니다. 나는 또 틀리구나. 나는 또 안 맞구나. 여기서 매일 시작하는데요. 참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해요. 왜냐? 계속 새로우니까 날마다. 이게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롭다는 게 이렇게 뭔가 치매 환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네? 늘 새롭게 뭔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현장에서 와요. 현장에서. 내 삶에 실제 하는 문제라니까요. 근데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고 소망을 주시는 응답인 것을 아세요. 환난은 뭐래요?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그렇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삶의 문제가 올 때 현장을 보셔야 돼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말만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 현장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쓰는 일만 대접받는 거 아세요? 대접받고 싶으면은 돈 써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돈 써야지. 그죠? 돈 없다는 식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요 관계도 끊어져요.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는데요.
그런 데는 갈등이 없어. 돈 쓰는 데는. 그죠? 써주면 갈등이 없어. 봉사활동 가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위에서 봉사활동 하러 온 건데도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성격대로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한테도 돈 쓰면요. 이게 된다니까요. 봉사활동 플러스 돈까지 써줘봐. 그러면 이게 된다니까요. 돈이 써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영혼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내일, 앞으로의 일. 그걸 두고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현장에서요.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받을 총명을 받을 곳은요, 여러분, 남들이랑 싸울 때 그 총명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사람을 살릴 때예요. 총명은 뭐라고 하느냐? 원어의 뜻이 뭐예요? 지식적인 열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이걸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범사에 지식과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느낌과 느낌적인 느낌을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전도 현장 갔을 때 최고의 응답이 뭐냐? 희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무슨 언어냐? 나를 버려입니다. 이 고개까지 이렇게 나를 버려. 선풍기 때문에 안 보이시나? 네, 나를 버려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맡겨지느냐?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뭘 하시느냐? 그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셔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그 역사와 그 보내심과 그 계획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요, 원래 방법이었으면요 그렇게 안 해요. 뭘 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뭐예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죠? 여러분, 기도, 말씀, 전도, 이게 하나님과 계속 맡기고지고 연결되어질 때요,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는요, 정말 사소한 일들이요 연결되어짐으로 중요한 일로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되게 허무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시작할 때 성령 인도 받으시고, 그렇죠?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예배, 기도, 전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이, 또한 우리 교회에서 나서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이 광야길을 걷는 응답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며 여리고를 도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정말 축복된 언약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가정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